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또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깊은 수면과 영양식 있는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잘 쌓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나날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달의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딥니다만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5,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주의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 주의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깊으신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감이 뚜렷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우리들에게는 안심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깊어짐과 깨달음이 많아져서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들은 말씀을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여 그것을 깨달은 말씀들을 지식 바인더로 만들어 보관해 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이 펼쳐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식 바인더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사악함에 쌓여 있고 그 결과로 악한 역병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의 1장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쁨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활을 마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우리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왜 필연적일까요? 첫째,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한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둘째로 기쁨은 구원받은 자에게 즉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는 물을 뜨러 온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마을로 뛰어들어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기쁨으로 외쳤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의 군중들의 밀치고 밀리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온갖 재산을 다 쏟아부어 고칠 수 없던 그 질병이 순식간에 12년간에 앓고 있던 질병이 순식간에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이 컸길래 1년 동안 모아놨던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4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뛰어오면서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오르듯이 그런 어떤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받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간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기쁨은 잃어버린 사람을 인도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찾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의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찾았을 때 오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 기쁨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그분이 주께로 인도되었을 때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분은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한 사람의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현세적이며 자기 만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요,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아니 환난도 기뻐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합니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크게 기뻐하나니, 뭘요?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기쁨의 맛입니다. 어느 날 밤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린 딸은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간밤에 무슨 일을 하신 거지? 그때 아버지는 딸을 팔에 꼭 안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더 커져갑니다. 순종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그 기쁨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할 때, 주께로 전도할 때 그 기쁨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